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가는 길에 우리가 이제 1절에서 16절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제 성령의 이 환상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예, 막아요. 너 거기 가면 잡혀가. 너 거기 가면 묶여가지고, 큰일 나요. 가지마,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이제 장래의 일을 본 사람들이죠. 예, 바울이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큰 고난을 겪을 것을 형제 자매들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힌 미래의 일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미래의 일을 보여줬으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그치? 그 미래의 일을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당할 고난을 미리 봤어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고난을 당할지언정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통하여 뭔가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내리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 결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성령의 기적에 휘둘리지 마라. 그러니까 기적과 신비한 현상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과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것에 막 휘둘려. 아, 저 사람은 장래일을 들었어. 저 사람을 쫓아가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참고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내리는 결단이고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은사와 이런 것은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위로를 받고 증거를 얻어서 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라고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만 휘둘리면 안 돼요. 예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언 하나 할 테니까 헌금 한 10만 원씩 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천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하니까 교회가 대비하죠. 기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기근에 대비를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니까 연보를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연보를 하기 위해서 그 연보라는 거 헌금 봉투를 뜻해. 그걸 들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요. 왜? 기근 때에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지 못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쓰는 거예요. 예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환상과 예언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은사와 예언과 방언과 치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환상을 본 거야. 바울이 고난 당할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알거든. 나는 죽어도 가겠다 이거예요. 나는 죽어도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만류하기를 그만두고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고 오히려 바울의 말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뭐예요?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수장이 바로 야고보서를 쓴 그 유명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맞이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한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가 보니까 이제 바울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율법 폐기.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로 몰린 거야.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을 이방인보다 더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나는 유대인이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뻗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얘기했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얘기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구약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의로 여기셨다. 구약의 말씀은 행위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도 믿음의 말씀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앞에서 네가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고 기도했지. 율법은 절대 행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은 행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함을 해야 구원받고, 신약은 이제 믿음이다. 그렇게 나누어서 가르치는 거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구약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바울은 그거를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 아무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되게 뭐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아 네가 지금 오해를 사고 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하려 한다. 이게 뭐냐면 나시린의 규례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는 나시린의 규례라고 특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결하여 드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첫 번째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술을 멀리해요. 독주를, 이게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들을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 식사하다가 와인이나 아니면 이제 발효된 그 술, 이집트에서 이제 맥주가 이집트에서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곡물이 발효된 음료를 마실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것도 안 마시는 거야. 안 마시는 거야. 철저하게 자기를 성결해서 드린 다음에 그 나시린의 규례가 마치는 마지막 날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날에 머리를 깎고 그 머리카락을 제단 앞에 태움으로써 이제 나시린의 이제 기간을 마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한 4명 정도 하고 있었는데 바울아 너도 껴서 같이 머리를 깎고 성결의 예식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치르고, 그 성결 예식을 치를 때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들어가요. 그 돈이나 재물을 네가 대신 지불하면 주변 유대인들이 보고 바울이 우리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여길 것이다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온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내내 파악했던 애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려왔대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이 죽을 뻔하다가 로마의 천부장에게 이제 구출을 받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당하는 고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막 고난하면 저기 북한에 있는 형제들처럼 총살 당하고 막 사형 당하고 막 그런 심한 고난들을 보통 생각하는데, 고난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모두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음해와 거짓과 그 거짓 수군거림의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해. 나는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쑥덕거리고, 그것을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쟤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게 뭐지? 알바노라고 하죠? 바울이 알바노예요. 근데 알바노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알바노지 막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바노가 이제 어르신들 알바는 내가 알바냐 이 뜻이에요. 내가 알바냐 알바가 아니다 할 때 알바 플러스 노를 붙여서 알바노라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잔소리 할 때 알바노 이러면 뭐냐면 내 알바냐 이런 그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복음 전할 때는 알바노였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이 옳은 거지 니들이 올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엄한 식으로 얘기하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면 바울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 있죠?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나 얘랑 같이 밥 안 먹었어 이랬다는 뜻이.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호되게 뭐라 해요. 네가 이방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도다. 물론 존댓말 썼겠죠, 선배인데. 근데 선배 앞에서 그렇게 해요. 바울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기록을 다혈질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가졌다. 그래서 이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사람을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선나. 하나님 앞에 선 나로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시도록 도우죠.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로마의 천부장들이 소동이 일어난 걸 보고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다가 이제 로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어떻게? 아주 바울이 완전 그냥 기사에 떠버린 거죠. 바울 죽을 뻔하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돼 해가지고 그럼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제 대서특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 유대와 그 당시 지중해의 중심지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까지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믿는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할 거예요. 차별은 동성애자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요. 동성애자들은 오히려 차별을 별로 안 당합니다. 예.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안 받아, 진짜로. 별로 받지 않아. 그 정체성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정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당할 무시와 조롱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걔들은 뭘 몰라서 그런 거야. 이기는 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신경 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 밑에 사람이 모이는 거야.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 카리스마가 있거든. 그런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데 거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실력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